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사실 지금 대단히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고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상담하고 또 강의하고 지금 아마 시간상으로는 새벽 2시, 시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쯤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제가 요즘 댓글도 잘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 기다렸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울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왕에 그렇게 감사한 메시지들 주신 김에 일 끝나고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심오한 얘기예요. 심오한 단순한 얘기. 네, 심오하지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음이 강하면은, 여자분이 음이 강하면은, 여기서 이제 음이라는 건 수기운이죠. 수기운이 강하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이제 빠르신 분들은 2019년 8, 9월쯤부터 정신적으로 대단히 괴로우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전 알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음이 너무 강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와 B 두 분이 둘 다 수기운이 강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똑같은 사주인데 B라는 분은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우울증이 오지 않았고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분은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죠. 신기하죠?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환경도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뭐 전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당연히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저희가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소 수동적이다라고 들릴 여지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어떻던가요?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데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대단히 유복한데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온 거죠. 즉, 저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환경 차이로 인해서 이분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분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못났다, 우울증에 안 걸리신 분이 잘났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서툴렀다,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분은 뭔가 완숙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사는 환경이 개입됐을 수도 있겠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달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달나라 너무 유치한데요. 네, 화성이라고 할 걸. 네. 달나라에 갔는데 우주복이 고장이 난 거예요. 우주복이 고장이 나서 산소가 없어요. 그런데 산소 없음. 네, 산소가 없는데 저쪽에서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공기주머니가요. 자, 그럼 저희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뛰어서 이 공기 주머니를 어떻게든 잡아서 여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넣어 보려고 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네. 아마 안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 10,000명 중, 아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분은 됐다, 귀찮은데 그냥 안 마시고 말지, 죽자, 뭐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공기를 보고 뛰어가실 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양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음양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행도 음양에서 나왔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12운성,
12 신살, 기타 신살, 형, 충, 파, 해, 합, 방합, 육합, 삼합 모두 다 음양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두 다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저는 음양을 중요시 여겨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달나라 이야기로 가볼게요. 내 사주에 내가 이렇게 있고요. 전부 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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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는 양이 너무나 많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마치 공기가 없는 달나라에서 그 공기 주머니를 찾아서 뛰어다니는 사람 마냥 음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지금 이제 떠오르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아마 제 영상 보시면은 네, 아실 거예요. 조금 변형을 시킬게요. 한겨울에 월 한밤에 태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있으셨어요. 그럼 이 안에 정화 그리고 을목이 들어있어요. 자, 정화하고 을목.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양은 목화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음은 금수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아실 거세요. 자,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시면은 지금 음의 계절, 아주 추운 음의 계절, 음의 시간이 태어나셨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목화죠. 그래서 이분 직업이 디자이너셨던 거예요. 왜? 양은 펼치고 화려하고 그런 기운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자, 저희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볼게요.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건 양일까요? 음일까요? 3. 아, 그렇죠. 오우, 대답 빨리들 하시네요. 네, 양입니다. 그럼 저희 주변에는 온통 양밖에 없겠어요. 저희 귀신 얘기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합니까? 낯서니까, 음이니까 귀신 얘기 무서워하잖아요. 네, 같은 이치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변에 양밖에 없기 때문에 음을 갈구한다예요. 그럼 대체 저 음이라는 녀석은 뭐냐? 그걸 알면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조차도 알 수 있겠죠. 자, 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생소할 때에는 고통, 번뇌, 우울, 괴로움 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생소할 때요. 생소할 때. 당연하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음이고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의 것을 쉽게 저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음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우울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드러납니다. 현실적으로도 지장이 전혀 없어요. 우울증이 안 걸렸잖아요. 자, 제가 아까 똑같은 사주 A, B 말씀드리면서 한 명은 우울증에 걸렸고 한 명은 안 걸렸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개념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사주가 운명론적이라면은, 그리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요, 저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의미도 없고요. 사주가 정해져 있다면요. 정해진 사주라면. 네,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대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정말로 많은 명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던데 이거 정해진 거 아닌가?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천간은 하늘이죠.
지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장가는 생각이에요. 이게 곧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에이, 그러면 결국에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네. 지장간밖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천간하고 지지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의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일어날 일은 그대로 일어나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요, 똑같이 부도가 났는데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왜 부도가 났을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무서운데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고 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드리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음이 강하신 여자분들, 수가 강하신 여자분들한테 색이 너무 과하다. 남자 좋아하시네요? 근데 본인은 정말 안 그렇대요. 선생님 눈에도 그리 보이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분들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인생은 정해져 있으면 그 생각마저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늘하고 땅은 바꿀 수 없어도 생각을 변함으로써 얼마나 큰 차이가 오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세요. 우리가 흔히 그 명리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 사람 자살한 거 너무 안 됐다. 저 다음에 운이 정말 좋았는데. 그 좋은 운이라는 게 뭘까요? 네. 내가 만약에 자살하러 갔는데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러 갔는데 어디에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를 보고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경험을 토대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럼 뭐가 잘 된 걸까요? 이 사람은 이 비둘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비둘기가 힘차게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저 비둘기처럼 날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삶을 마감했어요.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게 명리고 이게 사주예요. 결국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다 개별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양으로 태어나서 살아있으니까요. 양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을 갈망합니다. 그럼 우울증을 갈망한다는 건가? 내가 서투를 때는, 아직 너무 두려울 때는 우울감이겠죠. 하지만 내가 완숙이 그 계란에 쓰는 표현 아닌가요? 네, 완숙 말고 다른 거 쓸게요. 내가 다룰 수 있을 때에는 우울감이 아닙니다. 우울감이 아니고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렴풋이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음을 다루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네.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이 깨달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들이요. 그게 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을 갈구하는 거니까요. 누군가는 대운에서 음이 오는 형태로, 누군가는 사주 원국의 음이 있는 형태로, 네, 저마다 다른 형태로, 누군가는 사주 원국이 너무 뜨거워서, 누군가는 사주 원국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 제각각의 형태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뭔가 하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이니까 울자. 괴로워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어 했다면 이제 털어내고 가만히 있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배울 수 있지? 그냥 단순히 나 진짜 재수 없었어. 제가 이제 상담 드리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뭐 제가 다른 데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지난 10년은 거의 그냥 꾹 견디면서 그냥 제 인생에서는 없는 운이었대요. 그게 뭔 소립니까? 그 어느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 어느 시간의 의미가 없고, 그 어느 고통의 의미가 없고, 그 어느 행복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건 정말 개소리예요. 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워하되 가만히 있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제 제자 아이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는 한편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밖에 없다. 단, 배운다면.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을 드릴 때에도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드리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건 우리 인생에 과제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렵더라도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내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전 진짜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분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하면은 무언가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면 나는 곧 이 세상의 숙제인 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곧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두렵지 않은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음을 100% 이해한다, 난 깨달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저희 인생의 숙제니까요. 저는 지금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안타까움이 듭니다.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바라보자. 그리고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자. 그걸 원하실 테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명리예요. 안타까운 거는 나의 생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바라보는 거는요. 천간과 지지예요. 천간과 지지. 어떤 정해져 있는 것. 네. 하지만 안타까움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상담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영상도 업로드 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느 한쪽에 너무 크게 치우치지 말자. 안타까워서 괴롭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게 명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야심한 시각이라서 너무 좀
너무 다크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네, 싶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명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네, 저만의 철학이고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정해져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괴로울 때일수록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버틴 것도 대단하고 대견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배워보자.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때는 쓰러지세요. 하지만 쓰러져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차츰씩 배우세요. 저도 그럴게요.